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완전하신 주님을, 뛰어나신 이름 아멘.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님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가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한 번 더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주의 약속 나 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되는 이야기를 전도사님과 배웠어요. 아브라함이 되는 그것은 무엇이었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을 때 그는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죄성.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처음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고백을 했어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옷을 입은 거예요. 아무것도 씻지 않는 거지가 왕자의 왕관을 쓰고 왕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라 하냐? 의롭다, 칭하다, 칭의라고 합니다. 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이 거지 같은 모습들이 왕자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죠. 왕의 책도 봐야 되고 정치학도 배워야 되고 경제학도 배워야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이것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왕자로서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왕자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성결이라고 전사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생에는 죄로의 영향력 때문에 환난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환난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무엇이 생긴다고 했죠? 연단이 된다고 했죠. 내 안에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한다고요. 그래서 환난 중에 우리 믿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이다. 결국엔 믿음 때문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성결한 삶으로 가야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론 그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안에 아직 죄의 쓴 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됐다 할지라도 그거는 좀 나중에 언제 야곱으로 넘어갔을 때 선생님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그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배울 창세기 23장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너는 복이 된다. 두 번째 뭐가 되죠? 너는 자녀가 낳을 것이다. 세 번째 뭐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는가? 딱 하나, 땅을 사는 사건이 바로 23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엄청 큽니다. 자, 선생님 볼게요. 사라가 먼저 죽어요. 창세기 23장 1절을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란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질도록 아파했어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정말로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해족속에게 나아갑니다. 무엇으로 하냐? 땅을 사요. 우리 4절을 볼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그네입니다. 거류하는 자입니다. 마땅히 없습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뭐를 주어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땅을 사기로 합니다. 사실 그 땅을 살 수 있거나 그 땅의 소유를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가나안 백성 헷족속과 결혼을 하면 돼요. 이삭을 혼인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땅을 거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 약속의 자손 이삭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세상의 문화 전선생님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세상의 관점, 탐욕과 탐심. 가나안 문화 똑같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풍요와 번영입니다. 풍요와 번영, 바알. 그럼 엄청 음란해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막 난교를 벌이고 막 엄청 음란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의 자손인 이삭이 결혼을 시킨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이제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가 어떡합니까? 헷족속에게 그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6절을 보면 헷족속이 5절을 보면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은 신이 세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부유하고 엄청나게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죽은 자를 당신이 장사하게 하십시오. 그 장사하는 그 말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거든요.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충분한 대가가 필요합니다. 진짜 이 땅에 대한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되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땅을 가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테니 나에게 다오 라고 아브라함은 말해요. 헷족속은 그래서 듣다가 이제 말해요. 이제 헷족속은 듣고 말해요. 이게 진짜 못된 거예요. 11절을 볼게요.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소개글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밭을 당신에게 주겠다. 끼어 팔기. 그 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밭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아브라함이 말해요. 헷족속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굴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밭을 우리가 사야겠다. 끼어 팔기를 합니다.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같았으면 아니 굴만 사면 돼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잠잠히 말해요. 12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뭐 했다? 굽혔다. 남이 사기치려고 하는데 그냥 굽혀요. 이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전소님 같았으면 전소님 성격이 되게 지는 걸 원래 못 참아하거든요. 나 같으면 분노하면서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뭡니까? 온유해요. 되게 온유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럴까? 자, 더 볼게요. 13절에 말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헤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습니다. 그 밭도 사겠대요. 14절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래요. 400세겔이래요. 은이. 엄청난 값어치입니다. 이거는 상상도 못할 액수를 끼어 팔기를 해서 그들은 좋은 얼굴로 말하는 척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촉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기를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들인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해촉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왜 아브라함을 이랬을까요? 선생님 얘기해 줄게요. 헤브론, 다윗이 통치했었던 바로 그 곳이에요. 헤브론은요, 먼 훗날 예수님 당시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던 그 처소. 아브라함이 지금은 땅도 없고 나그네지만 사라를 믿음으로써 장사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소유로 확정지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먼 훗날 있을 믿음의 후예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사기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눈은 은 400세겔보다 바로 그 헤브론의 그 땅이 더욱 가치 있던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의 삶의 기준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세상의 문화가 규정해 놓은 선악의 기준으로 규정해 놓은 행복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어떡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부귀도 그는 상관이 없고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훗날 아브라함은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제 구두라랑 후처를 드려요. 수많은 이제 많은 민족들을 낳아요. 그 중에는 먼 훗날 그 후에는 아수르도 있고 뭐 수아도 있고 드단도 있고 막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따라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삭, 장막 안에서 이삭과 함께 보냅니다.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7살까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야곱이 17살 때까지 살았던 거 기억해야 돼요. 선생님이 야곱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쭉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 인물대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에이, 성경 인물이야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어땠어요? 아브라함? 똑같았죠, 우리랑. 계속 실수하잖아요. 계속 실수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것 하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믿음. 그리고 또 뭐였죠? 소망. 그리고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신뢰하며 그 인생을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시킨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믿음의 눈을 들었으면 그것을 과연 그렇게 사기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사기를 치고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엄청 넓은 마음이니까. 우리의 세상에 있는 문화들은 이렇게 말해요. 요즘에 이런 이야기를 전사님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책들이 많아요. 자기계발서가 너무 많은데 뭐냐면 이기적으로 살래요. 선을 그어서 이기적으로 살래요. 근데 전사님 말하고 싶어요. 결국엔 그것은 뭐냐면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내 선악의 기준에서 나만 살아가고 살아가겠다고 나만 사랑해서 나만 편해지겠다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인스타에 요즘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여러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결단해야 되죠. 그것이 뭐냐? 오늘의 본문에 리브가 이야기 24장에 나옵니다. 서론이 좀 많이 길었죠. 그런데 24장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24장은 짧아요. 그래서 23장을 얘기를 하면서 24장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쏙쏙 될 거예요. 자,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뭘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부탁한다.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맹세해라. 이게 맹세한다는 거거든요. 허벅지 밑에. 누군가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맹세를 하게 합니다. 3절에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더니 히브리어에서는요. 우주란 단어가 없어요. 우주를 가리킬 때는 하늘 땅을 동시에 말해요. 그럼 아브라함은 뭐예요?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맹세하게 하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전도사님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그 당시에 더럽고 죄악이 가득했는지 이야기를 했었죠.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결혼할 짝인 리브가를 보냅니다. 5절을 말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안 따라간다면 어떡하죠? 그럼 어떡하죠? 라고 합니다. 6절에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구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앞서 택하시겠다. 그럼 아까 전사님이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를 예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믿음대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에요. 8절에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 맹세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그럼 아브라함은 아마 다른 사람을 택했을 거예요. 자, 9절에 이제 그 종은 맹세합니다. 이 종의 이름은 전사님이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종은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요. 떠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릅니다. 그래서 낙타를 3바퀴 무물을 꿀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제 정말로 그가 만나야 될 여인을 순적히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물 곁에 있다가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하는 자가 그 사람에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15절에는 뭐냐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깨 메고 나오니 그는 뭐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리브가 부두엘의 소생인 리브가 정말로 신기하죠.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고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뭐냐면 모든 소녀들이 우물물을 기르러 올 때였거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쭉 흘러갑니다. 자, 그 소녀는 소개합니다.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하지한 처녀라.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가는데 엘리에셀이 얼른 달려가서 말합니다. 물뚱이의 물을 내게 마시게 하라. 그러자 그 여인은 뭐랍니까? 낙타로 마시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로 좋은 낙타에 10필 정도 되는 거를 계속 물을 줘서 우물에 물 푸는 거 힘들어요. 근데 그걸 다 먹입니다. 이 리브가는요,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봅니다. 23절을 볼게요.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순적함을
복의 말씀을 하고 25절에 뭐라고 하냐 보면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조카에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성경에서는 나그네, 히브리인들, 그때 당시 있는 이 나그네들은요, 세상에서 정말로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부자라서 그렇지 정말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그네들이란 거렁뱅이, 냄새나는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였거든요. 환대할 줄 아는, 웰컴할 줄 아는 리브가,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리브가, 과연 이삭과 결혼할 아내인 거예요. 그 마음까지도. 이 족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에게 만나요. 자, 오라버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오늘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이 라반을 기억해야 돼요. 리브가의 오라비는 정말로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라반은 야곱의 삼촌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은 알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할 때 전자님들 또 라반 이야기를 할 텐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30절을 볼게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의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섰더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뭘 환대하는 거예요? 누이가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 아브라함의 종이 줬던 금덩어리를 보고 환대한 거예요.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자 50절을 볼게요. 창세기 24장 5절에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라반 아빠거든요. 라반이 집안에 있는 모든 경제권을 갖고 있는 지휘자가 됩니다. 굉장히 탐욕스러웠던 라반이 꾀를 깨요. 어떻게 하면 리브가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고민해요. 그래서 굉장히 환대하는 척해요. 자 볼게요.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을 서 있나이까. 내가 밤과 낙타의 초소를 준비했습니다. 해서 발 씻겨 물 주고 음식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그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참 대단해요. 내 말을 진술하기 전까지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브라함이 시키신 일이 내일까지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브라함,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는 나는 다른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쭉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해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에게 맹세하게 했고, 그래서 나는 가가지고 나는 이 물가에서 나에게 물 주는 여인이 그 이삭과 결혼할 사람인 걸 여호와께서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걸 쭉 얘기를 해요. 한 세 번 이상을 반복해요.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리브가는 우리를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이 족의 이름은 엘리에셀. 그 뜻은 뭐냐?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애쓰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고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라반은 그래서 꾀를 깹니다. 50절에 이렇게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더라. 하나님께서 말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마치 위하는 척하지만 51절에 뭐라고 합니까? 51절에서 쭉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가 당신 앞에 데리고 있으니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종이 여호와께 절하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물을 줘요. 그리고 일어나요. 근데 55절에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라. 꼬셔서 못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먹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7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자, 사안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성경을 읽으려는 마음을 주셨는데
가지껏 밥 먹고 잠깐 공부 좀 하고 자기 전에 해도 되잖아. 아니, 게임 한 판 하면 어때? 그 다음에도 있잖아. 여러분을 속이는 거랑 똑같죠. 시간에서. 이렇게만 탐욕과 탐심으로서 그걸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58절에 말합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뭐합니까? 가겠나이다. 성령님이 도우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은요 끊임없이 도와요. 엘리에셀처럼.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정말로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막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해내시고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세요.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뭐가 있죠? 라방과 같은 존재. 탐욕과 탐심, 그리고 우리의 제일 친밀한 관계들. 그것이 어떡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있죠. 결단, 리브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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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말씀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 자신을 속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선생님 쭉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질이에요. 선생님도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고자 해서 원래는 뭔가 일이 안 되면 되게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거든요. 본질에 집중하는 것에 이런 마음이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본질에 집중할 때예요. 여러분 교회 못 나오고 있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그럼 그 가정이 뭐예요? 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우리 실수했던 거예요. 리브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 결단할 수 있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니?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니? 라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질문이 들어오면 못해요.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의 태도가 그 모습일 거예요. 짜투리 시간에 예배를 하거나 누워서 예배를 보거나 교만한 자세로 핸드폰을 보면서 하거나 잘못된 거죠. 온라인을 할지라도 뭐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던 내 공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무엇 대 무엇으로? 여러분의 결단으로. 리브가가 가로되 가겠나이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생판 모르는 곳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여호와가 그곳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이삭을 보려고 해요. 이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공간에서 가족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이 결단이 엄청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가요. 리브가는 하나님 바라보고 가요. 그래서 60절은 말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니라. 가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라봤을 때 어떡합니까?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겸비한 얼굴로 이삭을 맞이하고 이삭과 결혼합니다. 이게 리브가 이야기예요. 이게 이삭과 리브가 이야기예요. 이삭은요, 선생님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아브라함 앞에서 그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을 때 그는 그 막 100살 먹은 노인이 어떻게 막 이삭을 진짜 잡아 죽여요. 17살 장정을 그냥 그 밧줄 풀거나 아니면 아버지 막 때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말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믿잖아요. 내 아이와 함께 돌아가겠다. 이삭도 그 고백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아브라함과 연단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고요. 믿음의 후손의 자손, 이삭의 씨, 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전사님은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리브가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없는 나의 공간에, 언제나 교회만 오면 출석하고 왔다 가는 그 공간에 하나님을 그곳에 전사님이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막 대충 드리고 막 짜투리 시간에 드리고, 전사님이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걸 봤어요. 예배를 말씀을 듣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카오 페이지 소설을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 사냥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게임.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럴 거면 교회 왜 나옵니까? 그리고 헌금 시간에 헌금합니다. 저는 화가 나서 말하려다가 혹시 새신자가 아닐까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그럼 미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고. 전도사님도 설교할 때요, 누가 막 계속 떠들고 그러면은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카메라 여기 있는데 이 카메라에 집중하느라, 여러분이 아니라 카메라에 집중하느라 이게 설교를 끊고 자르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들래요? 아, 나 예배 참석했으니까 예배 드린 거야. 이런 사람 들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십시다. 저는 찬양 하나 소개해 줄게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에서 울타리를 넘는 예배라는 찬양이 있어요. 울타리를 넘는 예배? 전사님이 여러분 밑에 이제 댓글에다 올려줄게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과 사랑 그 사이를 넘어, 마음과 넘어 마음 그것을 넘어 주의 임재하소서. 하나님을 임재하며 그렇게 살기로 리브가처럼 결단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